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11월 1일이 되었고 첫 주일이 되었고 이제 2020년도 이제 2달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올 한 해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1월 3달이 되면서 우리에게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강단 현수막이 좀 바뀌었죠. 우리 화면에는 색깔만 좀 보이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 글씨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해림교회 창립 30주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11월 한 달 추수의 계절이고 또 우리 창립 30주년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그 주일 이제 맞는 11월입니다. 이 11월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달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해 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그리고 후반을 미국 시카고에서 보냈습니다. 가끔 그때 생각들이 꿈에 나와서 추억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있었던 도시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한 20-30분 올라오면 있는 에반스톤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 참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이크 미시건이라고 하죠. 미시건 호수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 이제 제가 있었던 학교가 있고 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호수가 있어서요. 참 호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호수인데 갈매기가 있고요, 백사장이 있고 또 해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예배 끝나고 그 호수가 가서 바베큐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카고에서 개척 교회를 세우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은혜도 참 많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반스톤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교회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아주 큰 신학대학원들이 3개나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미국 연합감리교회 대학원이었던 게레신학대학원,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굉장히 큰 교단인데 미국에 13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학생들이 많은 대학원입니다. 또 시베리 웨스턴 신학대학원이라고 영국 성공의 신학대학원이 바로 한 3분 거리에 있고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또 종교학부가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제가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뭔가 하면 이 거리의 이름들이 교회 이름으로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철치 에비뉴라는 이름이 있고요, 에머슨 스트리트, 성도들의 이름으로 그 거리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우리 고산로, 군포로, 산본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또 순환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꿈과 비전과 기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디어나 또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범주화의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가 그런데 한국교회가 많은 공격도 받고 정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들이 평가절하되는 게 너무 가슴 아픈데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 교회의 영광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에바스톤 도시처럼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흠모해서 거리의 이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또 교회에 대한 아름다움이 도시에 깊이 뿌리 내리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 세속 도시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원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를 위한 기도를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배, 선교, 전도, 교육, 사귐, 참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지역사회,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살리고 이 도시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일까요? 예전에는 유럽이나 북미를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이 많은 이야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제는 한국이 좋은 도시가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세상에는 뭐 살기 좋은 도시 또 살기 어려운 도시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로서 이 도시에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갈 것인가? 좋은 도시이건 열악하고 힘든 도시이건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시재생이 현대사회의 큰 이슈가 됩니다. 이 도시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또 잘 개발하고 살려낼 것인가? 도시와 우리 지방이 얼마나 많이 격차가 있습니까? 또 도시에는 그만큼 많은 문제들도 있고요. 화려하지만 병들고 무너진 부분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우리 현대사회의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 또한 비전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저도 참 탐독하고 좋아하는데요, 뉴욕 맨하탄에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진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회의적이고 무너진 공동체가 있는 그 도시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교회가 이 도시가 열악하고 상처 입은 도시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고 그 도시를 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시 재생의 꿈이 현대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꿈을 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무너지고 황폐화된 도시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시로 다시 재건하는 것, 바로 예루살렘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나라를 빼앗긴 것,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룹바벨을 통해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고요, 느헤미야를 통해 2차 귀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성벽, 그것을 52일 만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 그 은혜를 그들은 수락광장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인하여 회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84명의 대표자들은 하나님, 이제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6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이죠. 그런데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뜨거운 영적인 감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현실은 텅 비고 황폐한 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에서 그 도시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도시가 아무리 도시 계획을 잘 해놓고 시설이 좋아도요, 사람이 안 살면 그 도시는 무너진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는데 아직도 너무 열악해요. 가옥도 채 지어지지 않아서 환경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이 도시는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을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이 도시를 회복할 것인가? 사람이 이주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누구도 그 도시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 기피 현상이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정착한 도시를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주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미국, 캐나다, 한국, 서울, 군포 이렇게 많이 이사를 다녔는데 목회하면서 한국에서도 어려운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주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친척 또 기본 삶의 기반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은 주변국들의 공격에 항상 표적이 되었습니다. 아직 열악한 방어 시스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안 살고 또 도시가 아직 정비가 안 돼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무너진 도시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깨어진 황폐한 땅에 제가 씨앗이 되어 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급기야 이 예루살렘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꿈과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백성들이 이 어렵고 열악한 도시에 이주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헌신이죠.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열악하고 황폐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 도시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먼저 이주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앞장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상적이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요,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의 안위와 그들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고대 중세를 보시면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지요. 그들의 행복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취하고 이용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웠던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 오지 험지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명해서 부하들이 가도록 하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이 고대 사회에 헌신했다는 사실은 그 주변국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헌신을 기뻐하셨을까요?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앞장섰던 헌신자들, 중직자들의 희생이 있었죠. 지금 제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때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목사님들과 교제하며 나오는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칭찬을 하시고 부러워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도 흔들림이 없는 헌신을 보여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30년, 앞으로 미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세나 초대처럼 평신도와 교역자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아름다운 리더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와이예쉐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잠시 있다가 다시 이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내리다 정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 이 황폐하고 위험한 도시에 들어올 때 잠시 내가 있다가 안정되면 다시 내가 있는 안정된 곳으로 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그 땅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장로님으로 부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임원 서약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임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임원 직분을 받을 때 하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누구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이 부른 거라고 하면 내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이 참 수고가 많으세요. 어깨가 무겁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깨가 무겁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명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충성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책임감 있는 리더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서 나라마다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죠. 리더들이 책임감 있게 그 나라를 경영하는 나라는 그래도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갑니다.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권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거룩한 책임감이 되는 것이죠. 저를 목회를 하다 보면 감동을 주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뭔가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제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키워보겠습니다. 누가 하겠지, 누가 왜 안 하지가 아니라 책임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또 우리 교회 청소도 그렇고요. 제가 본 성도님들은 제가 주보 접는 건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강단, 꽃꽂이, 또 우리 교회를 관리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고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이 황폐한 땅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저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저희들이 책임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를 책임져주는 공동체입니다. 약하다고 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제외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공동체는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공동체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여러분을 모두 그리스도의 리더로 세우셨는데 모범을 보이고 헌신하는 리더들입니다. 남에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뭐뭐 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목자장, 우리의 최고 리더이신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사명감, 책임감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두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요, 그들의 힘으로만은 안 되었습니다. 그 텅 빈 도시를 채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남은 백성은 무엇을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 몇 분의 몇?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제비뽑기를 했어요.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 좋으면 제발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그 열악한 땅에 갈 수 없어요. 막 그런 마음을 했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명확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하죠. 왕을 세울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남은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도록 명한 겁니다. 여러분, 뽑혔으면 어떨까요? 이 10분의 1에 어떻게 내가 뽑혔지? 이 위험한 도시에 3-4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게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로 뽑힌 것을 우연이나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으로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백성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이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열정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순종하고 열정으로 가져 하면요, 나중에 제풀에 지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려워, 더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뜻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무슨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가문이나 그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온전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순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우리의 순종에 의해 열릴 때까지 봉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이나 사고를 통해 그 계시들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즉시 섬광이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다음 것이 열립니다. 한 문장 넘어가고요.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그것에 의해 하늘이 열리고 당장 하늘의 가장 깊은 심오한 진리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까지는 절대로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진리, 신비를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누리는 보호와 자유, 이렇게 목사님은 순종을 정의합니다. Under his wing,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고 자유고 보호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10분의 1로 뽑혔던, 제일 뽑기에 뽑혔던 그들은 세상 말로 내가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 우리에게 아멘이 되기를 원하고, 제비뽑기에 순종했던 그들의 희생과 헌신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에 또 한 사람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참 깊은 감동이 됩니다. 지도자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비뽑기 하나님 뜻이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지고 위험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래서 자원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함비넷 나테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즐겁게 헌신하다, 자원하다, 기쁨으로 참여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지도자의 부담도 없어요. 그런데 손 들고 제가 이 험한 길 제가 가겠습니다, 이 위험한 곳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백성들이 그 자원한 사람들에게 모두 복을 빌었다 말씀하고 있는, 큰 감동이 되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사랑일까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른 일이지만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는 성전이 있기에 그 도시를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이주하겠습니다 결심한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사랑이 귀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한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자주 성전에 오르고 싶고 더 많이 주님께 나오고 싶은데 그럴 수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이 다니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분당에 있는 만납교회에서 교구 목회를 할 때 우리 교구의 표어였습니다.
분당 야탑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만납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가까이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자주 교회를 오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성전이 있는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예배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슬럼과 같이 위험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 시카고 지역, 시카고 대학 쪽에 보면 거기는 밤에 해가 떨어지면 다니지 말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밤에 총소리가 가끔 들려요. 치안이 불어나요. 이 위험하고 어려운 이 예루살렘, 무너져서 먹고 살 일도 안 되고 학군도 나쁘고 모든 것이 최악인 이 도시,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우리가 먼저 자원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의 희생이 있는 거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아침 묵상에 나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토니 리나우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의 선교사인데요, 아주 독특한 선교사입니다. 사하라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는 선교사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하라 사막이니까 얼마나 척박해요. 생명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농업경제학자이기도 했는데 이 사막 지역에 작은 관목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초라한 나무죠. 우리 화려하고 크고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수면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이 관목들을 많이 심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을 주고 돌봅니다. 다 죽어서 생명이 없는 땅, 죽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황폐한 사막이 이제 나무로 풀로 무성해지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열매들이 맺혀서 이 농부들이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그 다음 사진이 있나요? 네, 그의 별명이 뭐냐면 포레스트 메이커, 숲 만드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숲 배림교회인데 이것만큼 좋은 이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포기한 땅,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 그런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너진 땅이 회복되고 생명이 열매가 맺히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된 것이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것이 비전이고 사명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왜 하필이면 이곳에 나를 심으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과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를 생명나무로 심으셨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가정, 또 우리 교회, 이곳에 이 축복의 나무, 생명의 나무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로 심겨지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돼요. 열정으로, 지혜로 안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나 심인 나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향을 주셔서 우리가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되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에덴이 되고 물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요, 나 때문에 우리 직장 동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하나님께 심겨지는 성도들이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나무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의 십자가를 이 척박한 우리가 서 있는 땅에 심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 무너진 땅, 위험한 땅, 혐오의 땅,
그러나 지도자들이 또 제비뽑기로 뽑힌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심겨졌을 때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는 책 중에 본회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요, 제가 해림서원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홀로 있기와 공동체, 이걸 잘 균형하는 것이 이 시대 크리스천들의 사명인데,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의 개혁교회, 루터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광기 어린 히틀러의 폭력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 성도들에게 준 편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씨앗처럼 땅의 모든 나라 중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머나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존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씨앗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로, 보혈로 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무너진 도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인구가 보통 1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지도자들, 또 제비뽑기에 뽑힌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의 인구를 추정해 보니 10,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 소산의 양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는데, 이제 11장에 올라와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인구의 11조로, 사람의 11조로 무너진 땅에 그들이 심겨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말이죠. 이제 우리는 11월 첫 주를 시작합니다. 또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사막, 생명 없는 광야, 그러나 우리를 십자가의 생명나무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무너진 도시가 회복되고 깨어진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비전과 기도와 응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도시를 봅니다. 오직 물질과 성공과 효율의 노예가 되어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 입은 많은 심령들이 고통하는 신음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도시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고통하는 도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이 땅에 뿌리신 줄 믿습니다. 토니 리나우도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심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너진 땅 예루살렘을 위해 지도자들의 헌신, 또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했던 백성들, 버림받은 땅에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며 나아갔던 자원하는 백성들, 그들을 통해 그 무너진 도시가 살아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람의 11조로 천국의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곳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